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영웅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며 자신의 존재를 변화시켜 해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웅은 그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세상 속에서도 한 사람의 선택과 결단이 나라를 구하고 민족의 운명을 구하며 때로는 인류의 방향을 전환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정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선언합니다. 동시에 또 한 사람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의롭게 하심과 생명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 곧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사람의 행위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믿는 우리에게는 사실 익숙한 선언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신학적으로 요약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동산을 경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명령이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담도 들었고 하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요.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니야,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거든. 여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라는 표현 속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선언이 희미해졌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을 선택합니다. 그 순간 불순종이 일어났지요. 결국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뱀의 이야기에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자에게도 갖다 주게 되죠. 그렇게 그들의 첫 번째 불순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거든요. 죄는 단지 행위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피하는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에게 죽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에 태어났고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이들이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영역은 사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믿는 우리에게도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그 대가를 왜 내가 치러야 하냐는 것이죠. 나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보기는커녕 그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대가를 왜 내가 치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개인적인 성향이 점점 더 강해질수록 이와 같은 질문은 더욱 거세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은 한 일이 없는데 자신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징계가 존재한다라는 이 성경의 선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은 인간을 철저히 관계적인 존재로 봅니다. 우리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어떠한 대표 아래 속해져 있는 존재입니다.
아담은 단지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그의 행위는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지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대표성의 원리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로마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을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혹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억울하지 아니하시나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율법이 주어진 이 모세의 시대까지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다라고요. 하나님이 이것이 죄라라고 말씀하신 율법은 모세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법률이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의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만들어지지 않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혹은 법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시대의 그 모든 사람들도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 그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근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는 개별적으로 그들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 즉 원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대표되는 죄의 존재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사망에 이른 것은 개인적인 법법 행위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죄악을 행하기 전부터 그들 안에 이미 죄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게 원죄이지요. 바울은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원죄,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죄의 본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사망이 그들에게 왕노릇하였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서 2장에서 나오는 고백과 일맥상통한데, 에베소서 2장 3절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죄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사망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속해져 있는 곳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사단은 그들의 부모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부터, 아담의 불순종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되며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사단의 자녀들이 되고, 사단에 속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우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지은 죄로 인류의 대표가 되었듯이 누군가 인류의 대표가 되어 그 죄를 대신 진다면 이제 모든 인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담은 죄의 원형인 동시에 장차 오실 자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아담의 행위가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분의 행위를 통하여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영향을 미치는 원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15절에서 17절은요,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가 같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5절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 사람의 은혜로 선물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생겨난 심판은 정죄에 이르게 되었지만 반면 한 사람의 은사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지는 은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는 사망에 속한 자들이 더 이상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끊어버려야 하는 심판이 존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지요. 우리가 쉽게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니까요. 예수님은 완전하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뭐 그렇게 어렵냐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피곤하셨고 슬퍼하셨고 아파하셨고 배를 고파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함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때문에 사람들의 환희와 찬송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시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의 시험 속에서도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망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죽기까지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앞에서 내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행하지 않은 그 순종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되셨기 때문이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망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죄 안에서 의인으로 불리는 존재의 변화의 시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보통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에게 다가온 그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은혜였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기서 더욱 넘쳤나니 라는 단어는 히페르페리스 슈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히페로는 위로, 초월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페르스 슈오는 넘치다, 풍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넘치고 남도록 철철 흘러 넘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히페로페르스 슈오는 압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죄가 인간을 홍수처럼 덮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위를 덮는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 양보다 은혜의 양과 그 질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히페르페르스 슈오입니다. 죄는, 사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자녀가 되며 백성이 되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넘치는 은혜, 능력, 축복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존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영생에 이르게 되었지요. 여기에서 믿음은 내가 지적으로 이 일을 동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죠. 믿음은 예수님의 순종에 연합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삶의 흔적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이 삶의 여정은 믿음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마커스가 존재하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는 더욱 넘쳐나는, 세상의 모든 죄를 압도하는, 그 모든 패배와 실패와 상처와 아픔을 압도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제약된 모습도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는, 그 어떤 모습도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는 의로 우리를 입혀주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롭다고요.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영생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환경에 끌려다니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망을 기다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로, 세상을 승리한 자로 이기는 자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건은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끝난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넘치고도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압도하고 있고요, 그 영광은 우리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더 이상 사단의 세력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더 이상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